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9편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11절로 17절 말씀. 우리 11절부터 17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려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다. 나의 힘이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민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로 고난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살다 보면 이 말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괜한 오해를 살 때가 있지요. 나는 정말 그런 상황이 아닌데 마치 내가 누군가를 모함하거나 해하게 한 것 같이 되어져 가지고 천하의 몹쓸 사람 같이 되어져 버릴 때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비난하는 그러한 소리들이 자기의 귓가에까지 들릴 때가 있죠. 험담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말한 그 작은 내용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또 때때로는 나의 의도랑 상관없이 내가 한 행동이 아주 큰 문제가 야기되기도 합니다. 말로 인해서, 행동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커지게 되면 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59편의 그 내용들을 보면 이 표제에 나와 있는 대로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들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위험 가운데서도 또 한 번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나 아니면 그 사울 주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고도의 심리전이죠. 그리고 말에 관한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게 언제나 무기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말이나 아니면 아주 악독한 저주들을 통해서 사람을 좌절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지금 다윗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부분 중에 아주 큰 부분은 바로 그들의 거짓말과 저주를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 인해서 당할 수 있는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이 경건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되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건의 모습이 있고 경건하게 살아가더라도 그 입술에 있는 말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경건이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대변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를 나타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아니면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연히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문제는 우리에게 더더욱 경건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로 인해서 큰 좌절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겸손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왜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까요? 다윗의 이 고백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로 인한 고통도 다윗의 믿음의 차원에서는 자신이 감당하고 거기에서 얻어야 될 교훈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결국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될 게, 야, 억울하다, 나는 너무 힘들다. 물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언제나 마음에 먼저 간직을 해야 되는 것은 그 말의 고통을 통해서 나를 겸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자기를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인하여 고난 당할 때마다 우리는 겸손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말로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우리의 소망과 그 모든 문제 해결점을 하나님께만 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16절, 17절 말씀은 더 강한 어조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겠다. 이게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감미로운 찬양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지해서 그 결론을 소망하고 흔들리지 않게 본 사람만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지금 당장 그 저주와 거짓과 악독의 말로 자신이 손상받고 있으나 결국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에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할 그런 피난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새와 피난처는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됩니다. 요새라는 것은 공격하고 수비하는데 아주 합당한 곳이죠. 우리는 적군을 볼 수 있는데 적군은 우리를 볼 수 없는 곳이 요새입니다. 피난처 역시도 남들에게는 잘 발각되지 않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됩니다. 그는 힘있게 또 한 번 찬양을 17절에 합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피할 길도 내어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인 동시에
우리에게 힘까지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말로 인한 고난, 또 환경적인 그러한 어려움, 무엇이 되었던 중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신자는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힘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